오늘은 사람 사이에 지킬 첫째 계명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버이와 무관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간혹 어버이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드물지만 고아가 되어서 부모님이 누군지 모르고 큰 사람도 있다 하지만 어버이에 대한 기억이 짧거나 없을 뿐이지 어버이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인정하든 안 하든 모든 사람의 진짜 고향은 어버이입니다. 부모님. 부모님 품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진짜 고향인 거죠. 우리가 고향이라고 할 때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고향이지 부모님 다 돌아가시면 그 장소만 남았는데 추억은 좀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고향 같은 느낌은 잘 안 납니다. 근데 부모님 살아계시면 내가 거기 가면은 들을 곳이 있다. 이게 참 위안이 되는 거죠. 또 전화 드릴 분이 계시다 하는 것도 큰 위안이 되는 것이고, 근데 부모님은 옛글에 있는 것처럼 기다려주지 않는 거죠. 먼저 가시고 또 그러십니다. 어쨌든 만인의 고향은 어떤 장소, 서울, 경기, 남양주가 아니라 부모님의 품인 거죠. 오늘 본문이 속한 출애굽기 20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주신 그 귀한 일이 기록된 장입니다. 거기에는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계명들이 10가지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또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킬 도리에 관한 그런 계명이 이렇게 10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닌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하셨고, 또 당신 아닌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만을 온전히 생각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6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어버이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고도 하셨고, 또 자신의 결혼 생활을 깨끗하게 순결하게 지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도 말라고 하셨고, 또 이웃에게 해를 가할 악한 목적으로 거짓 증언하는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사람이든 물건이든 타인이 가진 것을 절대로 탐내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려면 이 10가지를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맺은 이 10가지 계명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은 주신 계명 가운데 우리가 어버이 주일인 만큼 5번째 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킬 계명으로 첫 번째 주신 5번째 계명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계명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지켜도 되고 위에 것만 지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계명들을 하나님이 무작위로 늘어놓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주셨다는 것은 가장 기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유창한 영어를 하기 전에 A, B, C, D부터 배우잖아요.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것들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단순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 없이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기초라고 하는 거는 쉽고 간단해서 별 볼 일 없는 것들, 없어도 되는 것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그 위에다가 다른 것을 쌓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볼 때도 우리 옆에 공사 많이 하지만 아름답게 지어지는 집, 저게 어떻게 해서 지어지냐면 밑에 기초부터 쌓았기 때문에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 밑을 대충 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 불고 비 오고 이러면은 막 집도 기울어지고 막 그러겠죠. 제가 첫 목회를 한 영종도에서 목회할 때 예배당이 밭 위에 무화과로 지어진 조립식 건물이었어요. 제가 갔는데
가구를 이사를 하는데 가구를 아무리 배치를 해도 정확하게 모서리에 안 들어가가지고 이상하다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집을 그 교회를 처음 세워질 때 그 밭 위에다가 이제 무허가 있지만 일단 목회를 한다고 설립자가 지었는데 기초를 공사하는 사람이 기초를 대충 해가지고 다 지어놨는데 그 교회가 기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어놓고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포크레인 가져다가 억지로 끌어당겨가지고 세운 다음에 다시 밑을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드니까 전체적으로 그 조립식 건물이 삐딱하게 찌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모난 장을 아무리 이렇게 해도 모서리에 딱 맞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게 그랬구나. 기초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잘 안 보이지만 그게 탄탄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리 뭐 좋은 자재로 지어도 그게는 그게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기초를 잘 닦아야 믿음이 더 잘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기초가 중요한데 첫 번째로 주신 계명,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도리 가운데 제일 먼저 준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주셨다는 거죠.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납니까? 자기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처음은 부모와의 관계예요. 핏덩이가 돼서 세상에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빈손에다가 피부는 뿔긋하고 막 그런 핏덩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가 자기 부모잖아요. 그래서 엄마로부터 젖을 먹고 아버지가 벌어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자라가지고 커가지고 한 인간이 또 되고 자기도 부모가 되고 자식을 거느리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첫 번째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뭐 커서 친구도 만나고 뭐 직장 상사도 만나고 동료도 만나고 뭐 여러 사람을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되고 배우자도 만나게 되지만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첫 번째 관계는 부모하고 맺는 거예요.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태어나자마자 부모님 어떻게 되고 어떤 우여곡절 끝에 못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 구실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를 양육해 준 사람, 기른 사람. 그래서 부모의 관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커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 맺어요. 자기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부모인데 그 부모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막 함부로 대하는 사이가 되고 뭐 증오스럽기까지 하고 막 그러면 참 불행한 일이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거기서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이 나를 해할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 속에서 관계를 잘 못 맺는다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형으로 다스리라는 겁니다. 사형으로 다스릴 때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사형당하는 일이 별로 없죠. 대부분 그 사형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아주 극악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냥 사형이라고 선고를 해놓고 뭐 7년, 8년, 10년, 뭐 몇 년 때까지 있다가 무기수로 좀 잘 반성하고 그러면 무기수로 감형도 되고 또 때로는 가석방도 될 수도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죠. 가급적 실제적인 사형은 한참 됐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사형이 있는 제도가 있는 주가 있고 사형 제도가 안 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사형죄를 범하고 어떻게든 사형 형벌이 주어지지 않는 주로 도망가려고 막 차 타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 얘기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듣고서 야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이런 일로 사람을 사형시키라고 하시는가? 성경에서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한 말의 참뜻은 뭐냐면은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이는 옛날이었다, 미개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란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형으로 다스릴지라 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긴 시대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 어쩌다가 그렇게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낳은 부모와
부모와의 관계가 얼만큼 망가졌을 때 저주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경우에 부모가 뭐 완전히 뭐 이상한 사람이어서 자식을 학대하고 뭐 어려서부터 앵벌이 시키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영화 속에 나오는,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의 어떤 남자는 자기 아들을 팔았대죠. 그 돈 받고서 어느 아들 없는 집에 팔고서 그 돈 가지고 새로 만난 여자친구랑 해외여행 갔다 왔다고 해서 막 뉴스에 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자기 부모에게 저주하는, 부모에게 욕하고 막 이런 페류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너무 나쁜 죄라는 거죠. 나쁜 죄고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될 때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있었으면 안 된다. 또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한참 이때로부터 한 40년 흐른 다음에 모세가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게 신명기인데, 거기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 경홀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 가볍게 여기고 소홀하게 대한다. 부모를 우습게 한다는 거죠. 부모를 우습게 한다. 뭐 그런 자식이 있을까 싶지만은 알게 모르게 자식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나이가 먹고 세상 물정을 좀 알게 되면서 자기 생각이 굳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부모의 생각과 자기가 다를 때에 빚어지는 갈등이죠. 그래서 어릴 때는 시키는 대로 하다가 좀 머리가 굵어지면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이 다른 건데,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어떻게 하면 로봇도 아닌데 자기가 좋아하는 노란색인데 부모가 초록색 입힌다고 평생 어떻게 노란색만 입고 살겠어요. 그런 건 괜찮지만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는 거죠. 부모가 자기 삶 속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릴 때는 먹고 입고 자는 것을 다 부모에게 의지하니까 꼼짝없는데, 자기가 커서 돈 좀 벌고 이렇게 되면서 부모님은 나에게 필요 없다, 중요 없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 때문에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는 나에게 이미 줬어요. 생명을 준 거예요. 그리고 어린 시절을 길러준 거죠. 길러준 거죠. 생존케 해준 거죠. 아이들이 예쁘잖아요. 아기로 태어나면 다 이쁘잖아요. 동물도 새끼 때 얼마나 이뻐요. 옆에 있는 여기 강아지들 있잖아요. 옆에 공장에 있는 강아지 2마리. 저는 쟤들이 어릴 때 왔을 때부터 지금 다 클 때까지 봤는데, 지금은 좀 그렇게 이쁘다고 할 수 없는 몰골이지만 처음에 왔을 때는 얼마나 귀여웠는지. 그냥 남의 집 개지만 제가 막 과자도 갖고 와서 주고 막 그랬었어요. 뭐 지금도 뭐 순박하게 생겨서 뭐 귀엽긴 하지만 새끼 때는 더 귀여웠어요. 근데 모든 동물이 새끼 때 귀여운 이유에 대해서 어떤 과학자가 그랬어요. 귀엽지 않으면 버림받으니까 어릴 때는 다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데려다 기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막 흉측하고 막 그러면 안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안 낳았어도 어린 것이 막 이러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남의 집 애를 봐도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 키우기도 하고, 그러면 데려다 키움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살아남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못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그냥 그런 마음이셨다는 거죠, 인간에게. 근데 이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아낌없이 주잖아요. 아낌없이 주잖아요. 자기가 먹을 거 있어도 아낌없이 주잖아요. 그냥 고기를 생선 한 토막이 있어도 맛있는 부분 자식들 먹으라고 자기 양보하고, 뭐 살도 별로 없는 머리나 꼬리 이런 데 먹고, 옛날 부모님, 요즘은 별로 안 그랬지만 옛날에 보면 부모님들이 아주 그냥 애들한테 주고 그랬죠. 뭐 그 위에 분들은 어르신 모실 때는 손도 못 대게 하고 어르신 드신 다음에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 사회가 발달하면서 핵가족 되면서 어르신 별로 눈치 안 보고 이제 그냥 부모와 자식만 살게 되면서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게 아낌없이 눈치 안 보고 쏟게 되는 시대가 됐는데, 그냥 부모는 자식에게 막 주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주지 못하게 됐다고 해서, 늙고 병들었다고 해서 부모를 우습게 한다. 이거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게 오늘날 에베소서라고 남아있죠. 거기 보면은 이렇게 썼어요.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구태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너희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면서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인간관계의 첫 번째 덕목이다 주셨다는 말을 구태여 쓰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또 십계명으로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을 보면 사람들이 그때도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옛날에는 막 깍듯이 모셨고 요즘은 엉망이다가 아니라 그 옛날에도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자기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말씀도 안 줄 만큼 잘 살았으면은 계명으로 정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안 해도 잘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너희들은 꼭 숨을 쉬어라 라고 말씀 안 하시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다 숨을 쉴 거니까. 다 죽지는 않으려고 어떻게든 숨 쉬려고 하니까.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주신 말씀은 그것이 옳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공경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참 많았다는 거죠. 그 옛날에도. 그리고 지금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사람이 잘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거예요. 못된 사람만 이렇게 치닫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통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부모를 공경 안 하고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게 살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거죠. 인구 중에 한 2, 3%만 범할 것에 대해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두고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되기 쉬우니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에게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아니 저런 놈이 있어 하면서 남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과 더불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나란히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7일째 쉬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셨고 너희들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면서 그 쉼의 순간 동안에 뭘 하느냐?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하나님께 자기 몸과 마음을 드리고 살아라. 그 날로 정해주신 게 안식일이거든요. 즉 창조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같이 주셨어요. 즉 네 낳은 부모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부모를 기억하고 살아라. 부모님 은혜를 알고 살아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도리라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도 또 부모를 경외하지 않은 사람도 나와는 상관없는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와는 상관없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이렇게 까발리신 이야기가 많아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지식인으로서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알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세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 보실 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사람들은 말로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그런 계명을 주신 율법을 주신 참 의미는 다 뒤로 해버리고 자기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기 위한 방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죠. 이를테면 마태복음 15장 4절,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대립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전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이고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율법에 율법을 덧붙여가지고 뭐 자기들의 원래 뜻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세부 규칙을 정한 거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면 기초는 뭐냐면은 십계명이고 그 위에다가 사람들이 좀 더 덧붙인 게 사람의 전통인 거예요. 사람의 전통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 바리새인들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고 자랑하지? 그런데 너희들 어떻게 살고 있어?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도 알고 있겠지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도 너희들은 예를 들면 부모에게 양식을 공급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제가 정해놨어요. 이건 누구에게도 못 줘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잘하기 위해서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는 잠깐 못하고 이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네가 인간의 도리를 안 하는 핑계를 나에게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참 야비한 게 뭐냐면은 어떤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서 그 핑계를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상대편에게 찾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근데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한 건데 이거는 누구에게도 못 주는 거야. 하나님 제일 중요하시지 않아? 부모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제가 정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작은 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떻게 돕냐면은 자기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작은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헌금할 것을 안 드리고 그것을 저쪽에 다 교회는 똑같으니까 하면서 이쪽 교회에다 드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 교회는 그거 없어도 잘 될 테니까 작은 교회 돕는 게 낫지 않을까 선한 일 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재단에 할 일을 안 하고서 딴 데 한다고 한 거예요. 작은 교회 돕는다는 이유로 자기가 맨날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안 한 거예요. 그게 이 바리새인들 행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할 거는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할 것을 안 하고 무슨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여기 갚을 것을 당장은 아니니까 이쪽에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분명히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안 하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감히 그 이유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욕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다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동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또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과 더불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은 성전에 가셨을 때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3대 절기, 유월절을 비롯해서 3대 절기 때 무조건 그 집안에 적어도 가장이라면 그리고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 성년이 되면은 아버지 따라서 이제 16살 되면은 아버지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갔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예배 드렸는데 이제 정신없이 예배 드리고 요즘도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에서 무슨 축제한다고 그랬다가 압사당하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뭐 인구에 거의 뭐 많은 사람들이 백신 맞았다고 마스크도 안 하고 뭐 좋다고 펄펄 뛰면서 그 축제 지낸다고 그러다가 한 10,000명 들어갈 자리에 10만 명쯤 가가지고 펄펄 뛰다가 뭐 축대가 무너졌나 그래서 막 사람 죽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월절도 예루살렘이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가족들이 막 가서 그러는데 예수님의 부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막 이렇게 사람도 만나고 이제 제사도 드리고 뭐 그 기분 좋게 먹고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하루쯤 가는데 이제 아들이신 예수님을 두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따라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가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다시 어떤 길을 되돌아가 이렇게 가가지고 결국 성전에 가니까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냐면은 랍비들과 토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10대 소년인데
랍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랍비들하고 토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엄마 아빠 따라서 이제 가셨다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제 어머니 아버지 그 육신의 부모님을 따라서 내려간 다음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다는 거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사람에게 사람을 만나서 사는 방법, 첫 번째 인간관계 으뜸이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난 친구 관계가 좋아. 나는 뭐 직장 상사와의 관계도 좋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모르죠. 서신을 잘해서.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착한 사람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집니다. 부모가 뭐 어려서부터 자기를 학대하고 뭐 아주 이상한 관계 아니라면 어지간하면 자기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진 가운데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때로 세상에 나가서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직장에서 힘들어도 고향에 들어가서 엄마 너 뭐 맛있는 거 김치찌개 해줘. 뭐 이렇게 해주면서 갈 곳이 있다는 거죠. 쉴 곳이 있다는 거죠. 회복될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좋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근데 언젠가 나이가 많이 들면 또 떠나시고 또 그런 다음에야 이제 자기도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러셨구나. 그때는 이해 못하고 대들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서 자기도 자기 자식 낳아보면서 키우는 가운데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이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외국에 버리고 온 자식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 자식들 연락처 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그랬던데 끝까지 모른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몰랐던 게 아니라 아는데 자식 이름 얘기하면은 자식이 얼마나 큰 지탄을 받고 욕을 먹겠어요. 치매라고 해도 뭐 언제까지나 다 모르는 게 아니라 가끔 제정신 돌아올 때도 있고 그런데 끝까지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어쨌든 알게 돼가지고 이제 찾은 이야기도 있고 또 그 모친만 내버려두고 자식들이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이민을 가버렸는데 나중에 혼자 남은 그 어머니가 안 된 일이지만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유서의 첫 마디가 그랬대죠. 자기를 버린 아들인데도 보고 싶은 아들아 이렇게 시작했대요. 보고 싶은 아들아. 자기를 버렸는데도 참 부모는 어쩔 수 없나 봐요. 뭐 자기를 그렇게 버렸어도 보고 싶은가 봐요. 그 영화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 보면은 그 아주 못된 아들이 등장하죠. 부모의 보험금을 노렸나 재산을 노렸나 그래서 부모를 죽입니다. 그 아들인 줄 모르게 하고 가서 이제 부모를 죽였는데 그 엄마가 죽었는데 입안에서 손톱이 발견됐죠. 부검을 하다가 손톱이 발견됐는데 누구의 손톱이냐면은 자기 아들의 손톱이었던 거예요. 근데 죽어가면서도 아들이 범인으로 잡혀갈까봐 죽어가는 어머니가 바닥에 떨어진 아들의 손톱을 이렇게 입에다 넣고서 죽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 못된 아들이 이제 들통이 나는데, 영화긴 하지만 이제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기에게 해코지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냥 자식을 감싸고 싶은 거. 성경은 아니지만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이제 팔반가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8가지 서로 대조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뭐가 대조적이냐면은 부모를 대하는 태도와 자기 새끼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이제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두 분의 어버이를 모실 때는 늘 형과 동생이 서로 다투고 모시겠다고 다투는 게 아니라 형이 모시세요. 네가 모셔라. 이렇게 다투고 자기 아이를 기를 때는 아이가 열이라도 모두 자기 혼자 맞느니라. 자기 아이가 배부르고 따뜻한 것은 늘 물으나 자기 어버이의 배고프고 추운 것은 마음에 두지 않느니라.
그대에게 권하노니 어버이를 받들고 섬기기를 정성껏 하라. 기르느라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그대에게 빼앗겼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참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반박하기 어렵죠. 이런 일이 옛날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아마 많이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옛날 사람들도 알았고 그 전에 이런 명심보감이라는 게 있기 전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잠언 23장 22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누군가 여러분의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면 여러분 화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화날 내가 스스로가 내 부모를 그렇게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남이 막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막 대하고 말이야. 이 늙은이야 어쩌고 막 이러면은 막 쫓아가서 먹살을 잡겠지만 정작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자기는 자기 부모에게 막 하며 산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더욱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되고 또 자식으로 살기도 하고 나중에 부모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장 다른 인간관계도 많지만 부모 자식의 관계는 어떻게든 해체가 될 수가 없어요. 결혼도 해체가 되고 또 다른 관계는 안 만날 수도 있고 정리가 되고 그러지만 부모 자식은 그거는 어떻게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어쨌거나 아무리 미워하고 지지고 볶아도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부모인 거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제일 기본적인데 그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나머지 관계도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식에게 효도를 받고 싶으면 자기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고려장 하러 자기 부모를 이제 지게를 지고 이렇게 가는데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지게를 다시 지게까지 버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아들이 갖고 가니까 야, 너 이 지게 버리고 가야 되는데 왜 가져가니까 아버지 늙으면 할아버지 버린 것처럼 또 써야 되잖아.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가 있죠.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면 아주 안타까운 일이지만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이. 그리고 우리 어린 학생들도 때로 부모님이 하는 일이 말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는 이건데 저거 하라고 그럴 때 있겠지만 그러나 그 부모가 왜 그 말을 하는지를 한번 의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 자식인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공부해라 뭐 해라 자식들이 괴로운 것을 보는 이상한 변태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그 하라고 할 때는 무슨 의도를 할까? 잘 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잘 되라고. 제가 어릴 때 새벽마다 어머니가 새벽 방학이면 새벽 기도를 초등학교 때 맨날 새벽 기도를 끌고 갔어요. 너무 싫었어요. 새벽에 졸려 죽겠는데 어머니가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눈 많이 내린 날 거의 어머니가 깨워가지고 눈도 거의 반쯤 뜨고 억지로 이렇게 걸어가던 새벽 기도 길이 가끔 생각나요. 눈 많이 오면. 우리 교회도 많이 오지만. 그러면 눈을 밟으면 새벽 4시 반쯤 일어나서 가면은 눈 밟는 소리가 차곡차곡 나는데 정말 억지로 따라갔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도 왜 따라갔냐면은 어머니가 원하니까.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3남매를 키우는 어머니가 가자는데 그냥 따라가 줬어요.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잘 섬겨서가 아니라 그냥 따라가 드렸어요. 에이씨 그러면서도 갔어요. 그냥 따라갔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랬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또 저희 어머니 유달리게 기도하시는데 소리를 내면서 기도해가지고 꼭 깨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기도도 또 얼굴 붙들고 막 기도하셔가지고 막 자다 보면은 눈물 콧물을 제 얼굴에 막 쏟으면 자다가 비 맞는 것처럼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도 자는 척하고 눈 꼭 감고 있었어요. 왜? 그게 좋아서는 아니지만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나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걸 어려서부터 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눈 감고 있었어요. 깨어가지고 하지 말라고 못 하겠더라고. 지금도 어머니 집에 가서 하루 자게 되면은 꼭 좀 휴가 때 가서 좀 자고 싶은데 어머니 똑같이 기도하세요. 젊으시라고 똑같이 쉬어 하면서 막 그러면 저 또 깨요. 그래도 어머니가 왜 기도하시는지 아니까. 여러분 다 나한테 편한 거 위주로 생각하지 마시고 왜 저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할까? 여러분 잘 되라고. 여러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되라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고 열심히 섬기라고 하시는 거지 우리가 힘든 걸 보기 좋으셔서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 머릿속으로는 접수가 안 돼서 왜 저러실까 이해 안 되더라도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보다 똑똑하신 것을 믿고 따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도를 믿으시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는 좋을 거예요. 인간의 부모도 좋은 것을 원해서 구하는데 하나님이 자녀이신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좋은 것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부모에게도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깨우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온 부모도 공경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경연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연의 권속들의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식구가 건강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에게 자유롭게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존경하며 또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